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글쎄요, 올해 안녕들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들 하셨나요? 네. 이렇게 한 해가 벌써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빠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에 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믿음에 관해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아주 즐비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고난을 받기도 하였고 무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서 작년인가요?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자,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11장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장들의 대장이 나옵니다.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그분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요,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경주자의 이미지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다 믿음의 선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수가 되어서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경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이 때에 맞는 옷을 잘 입고 계십니다. 겨울이니까 따뜻한 그러한 옷을 입으시고 또 예배자로 드릴 그러한 옷을 잘 입고 오셨어요.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달리기에 맞게, 수영하는 선수는 수영에 맞게 운동복을 입습니다. 검도를 하는 사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호구를 입고 또한 검도를 합니다. 자, 믿음의 선수인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수가 입어야 할 옷은 가벼운 옷입니다. 가벼운 옷. 자, 1절에 말씀하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복장을 갖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그리고 무거운 죄에 얽매인 채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경주일 겁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믿음의 경주는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경주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경주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거운 짐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내가 믿음이 앞으로 나아갔는가? 내 믿음의 순례가 앞으로 걸어갔는가? 만약 제자리 걸음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아니면
죄에 얽매여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해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 무엇인가요? 내가 떠나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찬송 가운데는 이러한 찬송이 있죠.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세. 그렇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순결하고 맑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가벼운 심령으로 새해 힘찬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꽉 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요구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함의 성품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앞세운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을 보았는데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의 제자됨은 예수님을 앞세움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심이라.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요 지원자로 우리를 돕고 계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기 쉬워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도와주다가 낙심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 이 경주에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낙심하여 넘어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적인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지만 외적인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를 잡아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그릇된 유행과 그릇된 가치관과 부도덕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찬 공기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데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답답했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상쾌해지면서 갑자기 찬송가가 제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라게. 왜냐하면 찬송가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유행가가 흘러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행가를 즐겨 부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고 어릴 때 제가 유행가 하나 불렀다가 아버님한테 된통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유행가는 아예 입에도 올리질 않았었는데 그럴 때가 가끔인데 오늘은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학선아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저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서초등학교 앞에쯤 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담배를 훅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하지 말자 결심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그랬어요. 오히려 거기다 대고 오라 오라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아마 그 청년 제가 찬송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던 사람은 올 것 같아요. 언젠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길이 아주 평안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구나. 2013년 어려웠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슬펐지, 아팠지. 그런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겠어요? 우리가 어찌 널브러져 가지고 무너져 있겠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읽은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인내하신 것은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서 현재 고난을 인내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을 내다보고 기쁨을 볼 수 있으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운동선수들은 내가 더 빨리 들어가고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챔피언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내다보고 그 모든 훈련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처럼 믿음의 선수도 기쁨을 내다보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는 위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상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가 가져야 할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경에서는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서 훈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하, 내가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 그 경주를 무너뜨리려고 나타나는 많은 역경과 시련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냥 고통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세우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이,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질병도, 실망스러운 모든 것도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에게는 훈련의 기회이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1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 자체가 올해 승리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새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놀라운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수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얽어매는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은혜의 도구로 볼 때 우리는 새해에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의 승리자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완주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늦어질 수는 있지만 완주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것.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